그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세기 영국 소설가 조지 엘리엇의 책 사일러스 만화의 주인공 사일러스는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도둑 누명을 쓰고 15년간 고립 생활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유일한 낙은 아마포를 짜서 번 돈으로 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지중지 모으던 금을 도둑맞고 이 사일러스는 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집으로 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금이 아니라 금발의 어린 소녀 에피였습니다. 소녀의 어머니가 눈밭에서 죽어가며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이 사일러스의 집에 그 딸을 보낸 것이었죠. 사일러스는 그 소녀를 자식같이 키웁니다. 15년이 흘러서 진짜 생부가 나타나서 이 에피에게 내가 진짜 아빠니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누추한 집이 아니라 좋은 집, 부유한 집이 너의 진짜 집이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에피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에피는 가난하지만 자신을 이제껏 사랑으로 키워준 사일러스가 진짜 아버지, 진짜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 비슷하게 또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이와 같이 가족이 두 가지 나옵니다. 혈연의 가족, 또 혈연이 아닌 가족. 소설의 주인공 에피는 혈연이 아닌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자신의 가족이라 여기시고 또 누구를 자신의 가족으로 택하실까요?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니까 한 40km 되는 꽤나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40km가 그리 먼 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포장된 도로도 없고 또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갈릴리 지역이 험한 산악 지역인 것을 고려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최소 이틀 정도는 걸렸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족이 별 생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안부차 얼굴 보기 위해서 들리는 거리는 아니라는 것이겠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이 먼 길을 가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은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좀 참 이상합니다. 가족들이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자신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걱정이 되어서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잘 있는지, 혹시나 이상하게 뭔가 충격을 받은 건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안부를 걱정이 되어서 찾아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이유로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얘기합니다.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막으려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었기에 예수님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걸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봐야 하는데 21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그리고 바로 31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어떻습니까? 21절과 31절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나왔다.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왔는데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결되죠. 그런데 마가는 이 자연스러운 내용의 연결을 끊고 21절과 31절 사이에 다른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22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넣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생뚱맞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일까요? 저자인 마가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무엇인가 이 내용을 넣고 싶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구조적인 변화를 준 것이죠.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예수님은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25절부터 30절의 내용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0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그가 귀신의 왕이 되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를 막고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역을 막고 그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은 어떠했을까요? 마가의 힌트처럼 우리는 그들도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러 가버나움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가족들을 앞선 서기관들을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자들,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예수님은 혈연의 가족들을 부정하시면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새롭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이들이 내 가족이다.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피로 혈연으로 가족이 결정된다 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결정된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것으로 내 가족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사의 가치관으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족, 혈통, 혈연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다 내다 버리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을 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시면서 자신의 혈육들을 왜 모른 척 하셨을까? 여기에는 또 다른 깊은 구속사적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고엘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가알에서 나온 말인데 이 가알은 무르다, 되찾다, 구원하다, 대신 갚아주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근을 가진 이 고엘의 뜻은 대신 갚아주는 자, 무르는 자,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은 이 고엘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노예로 팔리게 되면 그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속량하거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엘 제도는 무엇입니까?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책임을 져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죠? 그의 형제나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다면 친족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자신의 이 친족을 데리고 와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으로서 또 친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였습니다. 참 좋은 제도이죠.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존속되어 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희생과 사랑의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고엘로서의 역할을 누구나 할 수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야지만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고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물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고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로 아무개가 등장합니다. 성경이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은 이 사람은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런 처음에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겠다, 무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엘리멜렉의 뒤를 이을 자식들이 없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 룻이 있으니 그도 함께 사서 이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 아무개는 즉시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 내가 아니라 네가 대신 물으라. 나는 물을 수 없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처음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이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자신이 물으겠다 했습니다. 자신이 대신 빚을 갚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자신이 재산을 들여서 다른 자의 기업을 이어나가게 될 것을 싫어한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무개라고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평가이죠. 저자가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고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고엘의 책임을 회피한 비겁한 자임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엘이 될 수 있으려면 능력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대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기업을 물을 자, 자신이 빚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겠죠. 불가능하겠죠. 또 노예를 자유롭게 해줄 사람이 자신이 정작 노예라면 그렇게 또 할 수 없습니다. 갚을 만한, 또 건져낼 만한, 구원해낼 만한 능력이 있어야 또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만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엘이 되려면 또 친족이어야 합니다. 형제, 친족, 피를 나눈 혈연 관계에 있어야만 고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소개한 룻기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처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때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물을지 무르지 아니할지 내게 말하라. 내 다음은 나요. 네가 무르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 둘밖에는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고엘이 이 두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고엘이 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또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고엘이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어떻죠? 가족이어야 합니다.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런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야지만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고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재정의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다시 정의 내리고 강조한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족을 다시 정의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꺼운 마음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 씻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엘의 자격 두 가지가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혈연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혈연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나와 진짜 가족이다. 내가 흘린 피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나와 피를 나눈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만이 내가 고엘로서 행하는 속량을 누리며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저기 내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내 진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된다. 그들이 내 가족이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헌신이 있고 또 그 헌신에 대한 우리를 향한 초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라. 그럴 때 너와 내가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가 되어서 내가 이루는 속량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내가 너와 가족이 되기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너도 나와 가족이 되기 위해 온전한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지 말고 나의 몸된 교회의 문턱만 밟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라. 나를 낳은 어머니보다 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욱더 가까운 나의 가족이 되어라. 그것이 영생에 들어갈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죄의 무게에 눌려서 자책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죄의 노예로 영혼의 눌림과 억압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없습니다. 혹여나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어려움들, 내 영혼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이고 우리는 모두 노예였던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고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주님은 너무나 다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분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얼마든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완벽한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나의 가족이 되어라. 나의 가족이 되어 내가 고엘로서 너에게 베푸는 이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자신의 가족으로 이 믿음의 자리,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듯이 올 한 해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혈육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가족,
예수님의 가족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고일이 되어주시는데 그 고일은 가족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불러주신 또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의 뜻 가운데 살아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정말로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삶에 이 천국을 누리는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